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인사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자리로 부르셨느냐?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은 사명하고 다른 용어입니다. 사명은 어떤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거고요. 소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것이 소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명을 들을 때, 이 소명으로의 초청을 우리가 들을 때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마치 프로포즈를 들을 때랑 비슷한 감정이죠. 연애를 막 시작할 때 남자친구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어느 날 갑자기 하죠. 이벤트를 촥 벌이면서. 그랬을 때 들은 여성은 마음이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이 남자와 계속 사귀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올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가 나를 불러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반갑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 왜 일어나는 걸까?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왜 이런 복잡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익숙한 나의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땅으로, 세계로 접어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연애를 안 할 때는 그냥 혼자 그냥 어떤 사람을 그리기만 하면서, 어떤 백마탄 왕자님이 나에게 와줄 것을 그냥 그림으로 그리기만 하면서 지내면 됐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가 나에게 탁 다가오면 내가 응대해야 되고 그와 데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소명에 응답한다라는 것, 일생의 일대 굉장히 중요한 이 부르심이거든요. 이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의 그런 부름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부르심, 소명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큰 모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소명을 받은 첫사람 아브라함의 시대로 함께 여행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소명받았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함께 여행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터키 땅에서 출발합니다. 저 터키 동부에 가면 시리아 근처에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소명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란이라는 땅은 아브라함 시대 4,000년 전부터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 그 지명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 바깥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 바깥에 있는 사실을 역사 안으로 가져오신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옛 곳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옛 곳이라고 표현했죠.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금 옛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단 말이죠. 현재. 하란 땅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현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곧 옛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곳으로 가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곳은 옛날 장소가 되는 거죠.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를 떠나야 된다.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지금 내가 살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함께하는 모든 나를 설명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떠남의 원리입니다. 떠남. 이 떠남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리죠. 저도 한국에서 떠나 이곳 터키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있던 집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 살림들, 그 다음에 관계들, 이런 것들을 접어두고 이 땅으로 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옛 곳을 떠나지 않고는 결코 새 곳으로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뿌리, 근거지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전혀 달라집니다. 저 밧단 아람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를 이제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 밧단 아람 그곳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 나홀이에요.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 거기는 나홀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성이 아니죠. 자기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를 뭐 금천 양반, 어디 서울 양반, 순천 양반, 대전 양반 이렇게 남자들을 표현하고 시집온 어떤 여인에게는 아이고 대구댁, 부산댁, 뭐 경기댁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를 수식하는 표현이 이제 이 이동으로 말미암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구성하던 옛것, 즉 진리를 모른 채 새로운 만남을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데 그 만남을 모른 채 가졌던 나의 옛날 것들, 그것들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불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마구마구 내 조상들이, 내 친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지역 사람들이 가르쳐줬던 그런 생각들, 그것들이 모아진 신념, 철학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섬겨왔던, 함께 약속하면서 섬겨왔던 그런 우상들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왔던 모든 사실들과 결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서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이상한 것이 돼야 되고, 옛날에 전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지극히 나에게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 그런 여행을 우리는 감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었던 세계관이 있죠. 여러분이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해석하는 여러분의 생각,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세계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내가 가치를 부여했던 물건들, 가치를 부여했던 어떤 풍속들, 가치를 부여했던 어떤 철학들,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득한, 여러분에게 형성되어 있는 그 이전의 것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만들어졌던 모든 가치와 이런 것들로부터 나는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떠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려면. 아브라함은 그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시죠.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근원이 되라는 말은 뿌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숲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형성하겠다. 내가 번성한 숲을 내가 형성하기를 원하는데 그 숲을 형성하는 뿌리가 되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원하셨습니다. 이른바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특별한 민족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전에 창조했던 세상이 너무 안타까워서 타락으로 치닫고 있고 하나님을 버린 그 세상에 대해서 뭘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8가족만 남겨놓으셨어요. 정말로 의인이었던, 당대의 의인이었던, 흠이 없었던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그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주의 뜻을,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해 주길 바랬지만 불사 이들도 역시 또 많은 인구를 형성하고 나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가문을 뽑아서 새롭게 새로운 인류, 약속이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인류를 만들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거침없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떠나는 자, 그 부르심에 주저없이 나서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보장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막상 떠나면 그냥 쉽게 사탕 하나 입에다 쏙 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올까요? 마도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딱 주문해서 그 달콤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 쏙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다음의 사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과감한 모험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곁다리 식구가 있는 거예요. 그의 조카 롯이 같이 가자고 그런 거죠. 같이 참여했습니다. 자, 이 롯이 동행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잘 몰라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혼자 가기 불안해서 이제 낯선 세계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숫자가 힘이에요. 여기 하란에서 모은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갔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공격하고 낯선 땅에서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불안해서, 언제든지 습격당하고 빼앗길까 봐 불안해서 롯하고 같이 가자고 했는지, 아니면 롯이 자기 삼촌을 평소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삼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비전에 동의하고 롯이 자청해서 따라갔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여준 롯의 모습은 퍽 실망스럽죠.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려갔건 아니면 롯이 따라갔건 롯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나중에 결국은 아브라함과 결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공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롯의 자손들은 모압과 암몬이 되어서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가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롯에 관한 부분은 롯에 대한 사건이 또 앞으로 나오니까 그때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빈 땅이 아닌 거예요. 무주공산의 땅이 아닌 거예요. 내가 깃발만 딱 꽂으면 되는 땅이 아닌 거예요. 옛날 미국 그 개척자들이 동부에서만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서부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넓은 땅을 개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주고서 여러분이 막 달려서 깃발을 꽂는 것이 다 여러분 땅입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준비하고 막 달려서 깃발을 꽂으면 그 넓은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뭐 텍사스 뭐 이런 데가 다 그들의 땅이 됩니다. 이런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좁은 땅이었고 이미 가나안 족속이 기틀을 틀고 살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건 뭐냐면 그 땅에 맞닥뜨릴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갑자기 외국인이 딱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도 그 땅의 문제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렇게 헤게모니를 다투고 있는데,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저 위에서 뚝 하고 내려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가만히 그냥 순순히 땅을 내주고 마음껏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땅은 좁은 땅입니다. 경작지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또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전과 과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무시할 수 없는 도전과 과제가 있습니다. 나는 무주공산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따뜻하고 보장되어 있는 환경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장애, 환경적 어떤 요소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산해낸 그런 문제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롯입니다.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혼자 가기 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네가 같이 가자 해서 롯을 불렀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그 모든 그 길이 보장되고 잘 되고 서로 잘 사면 좋은데 나중에 얼마 못 가서 그곳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좁다고요. 그래서 롯의 식구와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서로 싸웁니다.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벌써 안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선택했죠. 그럼 그것으로 딱 끝났냐 말입니다. 아니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건설했을 때 바로 요단 동편에 롯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었어요. 암몬은 북쪽에, 모압은 남쪽에. 그리고 그들은 그 밑에서 계속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허리나 엉덩이나 이런 주변에 발견은 안 되는데 늘 콕콕 찌르는, 의자에 앉을 때마다 콕콕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들에게는 분명 눈에 보이는 대적 가나안 사람들이 딱 존재하고 있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져온 문제도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보장을 구했던, 내가 내 아이디어로 만들어냈던 그것이 그렇게 장애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보탠 문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름받아 간 길인데 그 길이 뻥 뚫린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꽃길이 냄새가 막 나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한테 좀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뭐 이래요? 그리고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 광야길로 접어들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입에서 막 불평이 나와가지고 이 악한 땅에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하면서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또 여러분, 환경도 열악하고 어떤 인프라도 없어요. 내가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터키 와가지고 뭔가 내 꿈을, 그냥 젊은 꿈을 막 발산하며 해보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외국인이 나에게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인프라도 없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했을 때 나를 터키로 부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집사님 용서하세요. 어이 승낙이, 여기 터키에 기회가 있네. 여기 와서 한번 같이 일해보세 라고 했는데, 그래요 형님?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딱 갔는데 막상 갔는데 모른 척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일해보게 하면서 그냥 광야에다 딱 던져놓으면 뻥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말대로 화가 나죠. 후회스러울 수도 있고 나 돌아갈래요 형님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보장된 약속을 받은 사람은 미래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소명의 길은 분명히 돌짝밭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인프라도 없고 꽃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듯한 미래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도 그 일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7절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호와는 그 어떤 것도 아직 가시적으로 펼쳐지지 않은 그 땅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도착한 땅은 약속의 땅이다. 여러분, 땅은 뭐예요? 인간의 삶을 경영하는 근본 토대죠.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청빙을 받고서 이 일을 진행하다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리더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첫 번째 접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접촉으로 들어가야 될 그때 제가 교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지도하시는 우리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고 저와 함께 양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저를 무척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를 탁 부르시더니 그분은 항상 담임 목사 못 해보신 거에 대한 이 한이 있으신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고 말씀도 출중하시고 아주 뭐 교회에서 그분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부러운 걸 많이 갖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저를 부르시면서 목사님, 담임 목사 안 해보신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많이 해보셨는데 저 같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아니 목사님 왜 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담임 목사 하고 싶어서 터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여기 오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고 여기 와셔서 할 일이 얼마든지 있고 이제 겨우 여러 외국에 다니시면서 이제 겨우 정착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가셔야 합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때 아니요, 저도 모르는 어떤 힘이 저를 가게 하시기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만류를 뿌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저는 약속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실 일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가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그랬는지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예전에 제가 알았던 영광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도 제가 다 들었지만, 이 교회의 영광이 많이 사그라들었다는 것도 제가 들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꿈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 그런 비전을 품고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감히 아브라함과 저를 견주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인 거죠. 그러므로 약속의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누리는, 그리고 발휘하는, 경영하는 삶의 무대인 것입니다. 이 굉장한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음으로 도착한 그 세겜 땅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그것이 뭘 뜻하느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느냐, 이거예요. 이제부터 저는 약속에게 구경꾼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약속 주변에 있는 그 서류 작성하는데 옆에 있었던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그 약속을 맺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이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잠깐 그 아래쪽 베델과 아이 그 중간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역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뭘 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아브라함은 왜 도대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이것은 이제 점점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일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주님과의 계약에 제가 당사자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제 길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부름이죠. 주님과 서로 소통하는 거죠. 형님, 저를 터키로 부르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형님만 믿고 가요. 이제 형님이 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사업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계약의 당사자이신 여호와여, 제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끝까지 연결되어 계셔야 합니다.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일종의 도장 찍기예요. 도장. 여러분, 계약서를 맺었으면 터키는 사인하죠. 우리 한국은 뭐 합니까? 동양 문화는 도장을 찍죠. 내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예. 이 제단 쌓기가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의심들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를 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결혼할 당시만 I love you 하는 남자의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것으로 그치고 맙니까? 아니죠.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사랑을 확인받죠. 그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그리고 저는 아직도 확인을 받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못 믿어올까? 그렇게 못 믿어올까? 또 현재 자기 자신의 걸음을 과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지, 나의 소위와 나의 행동을 지금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건 뭘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그냥 묵상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삶이 진행되고 먹을 것 먹고 잘 것 자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진행되는 걸로 느끼십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올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소리를 아뢰고 공동으로 모아서 간증하면서 내 형제 가운데, 내 자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성도들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연락하시는가?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가?
놀라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으로 내 속을 그득 채워주시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연기가 피어 올라가죠. 마치 유치원 아이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는 하늘로 막 뭉게구름처럼 연기가 올라가는 걸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연기가 밑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꺾이거나. 마치 그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고 계시는지, 나를 받아주고 계시는지, 나하고 소통하고 계시는지. 그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신약의 사도들은 이 아브라함이 감행한 모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네,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해서 새 시대를 여는 땅으로 갔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다음 루트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뭐가 인도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던 것처럼, 움직이면 그들도 역시 움직이고 멈추면 그들도 멈췄던 것처럼, 분명히 지도를 알고 방향성을 알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기 뜻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디를 옮길 때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 지역과 그 세계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터키에 오실 때, 사업하러 오실 때 그냥 오시진 않겠죠? 코트라를 통해서 무역이 얼마나 되고 그 땅의 수입이 얼마나 되고 인구는 얼마나 되며 이스탄불은 어떻고 이즈밀은 어떻고 앙카라는 어떻고 다 분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잘 되는 산업이 뭔지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분석하고 오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바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준비합니다. 준비해야만 안심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발걸음을, 특별히 이 구원의 서정,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는 그 길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가는 길이 무슨 믿음의 길입니까? 다 예상이 되는 길이 무슨 믿음의 길입니까? 알 수 없지만 역사가 기다리고 있고, 불꽃이 기다리고 있고,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만나며 경험해가는 그야말로 어드벤처, 모험이죠. 다 아는 길이면 무슨 그게 모험입니까? 다 놀이기구가 어느 정도의 위기를 주는지 다 알면 그게 무슨 어드벤처 공원입니까? 아니죠? 청룡역차를 타봤을 때 어떤 느낌이 올지 모를 때 신나는 것입니다. 그죠? 바이킹을 탈 때 어떤 느낌인지 모를 때, 막 그 계곡 같은 데서 줄 하나 매달아서 떨어지는 거 있죠? 그런 거 어떤 느낌인지 모를 때 하는 것이죠. 여러 번 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은 모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자기 생각, 자기 정보, 자기가 수집한 모든 것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계산기 두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수많은 리스크가 예상되는데도,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겁도 없이 나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의 서정으로 믿음의 여정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모험을 감행한다고 하지만 과정에서의 모든 안전이 보장되는 모험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모험입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위에서 떨어지는 그거 뭐 있어요? 뭐 낙하하는 거. 그러면 발을 묶어주는 사람이 늘 그 떨어지는 사람과 똑같은 심정으로 발을 묶어주겠어요, 우리를? 그렇지 않죠? 떨어져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묶어주는 거죠. 그러나 떨어지는 사람은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예, 주저하고 못 뛰어 하는 거죠. 여러분, 감행해야만 얻는 것이 모험 이후의 기쁨입니다. 감행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안정을 추구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 나이 40만 넘어가도 벌써 안정된 삶의 대책들을 한두 가지 수립하려고 합니다. 예, 요즘에 많은 유튜브나 경제학자들 나와서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목사들에게도, 선교사들에게도 와도 아이고 세상에 제일 대책 없는 분들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입니다 하면서 작은 대책이라도 세우십시오, 연금이라도 드십시오, 복복리 그 금리가 주는 그런 적금이라도 좀 드십시오 하면서 불쌍한 우리들을 막 이렇게 염려해 줍니다. 네, 언뜻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 옳아요, 우리들한테는. 그리고 우리는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험을 우리는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주님을 따랐어요. 75세. 옛날 분들이 우리보다 조금 오래 살긴 했지만 벌써 아브라함 시절에는 수명이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가 결코 적은 나이에 따른 게 아닙니다. 그 나이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이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나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갈등했거나 안정을 도모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꼭 하나 보인다면 룻을 데리고 간 것,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면 그것도 우리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죠? 도모하는 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무슨 설득의 작업이, 물밑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여기 살기 고달프지 않냐? 이 하란 땅은 비전이 없는 땅이다. 내가 너를 새로운 땅으로 데려갈게. 저 가나안에 내가 너를 위한 새로운 터를 만들어 놓았다. 이제 나랑 같이 가겠니? 네가 가기만 한다 그러면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마, 보장해 주마. 이런 물밑 작업을 하나님이 했다라는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1절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러 침묵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런 일이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막 설득하고 꼬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탁 나타나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하나님과 무슨 사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데라의 집안이 무슨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딱 하나 있다면 그가 노아의 후손이었다라는 거, 셈의 후손이었다라는 거, 그런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뜬금없는 제안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담백하게,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 언급밖에 없습니다. 이제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신앙의 여정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반갑지 않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의 보장으로 삼아서 갖고 갔을 때 거기에서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여러 방해물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내가 챙기지도 말고 그냥 오로지 주님 그 이름을 믿고 여러분들 이 모험을 감행할 때 그 길에 정말로 반듯한 약속과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